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 중에서 5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에서 7가지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자기선언 I am statement라고 하는데 한 2주 전에 이재동 전도사님께서도 요한복음 개요를 하실 때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시간들에 걸쳐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하셨던 처음 4가지 예수님의 자기선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셨던 부분이 남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로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였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나 거기에서 다시 나오실 때 가까이 있던 베다니에 들러서 이 세 남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분들을 음식으로 섬기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또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특별히 또 이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아드렸던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님들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지 먼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던 그 선언을 통하여서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알고 믿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아프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나사로가 아프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시지 않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요. 결국은 많이 아팠던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되어서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그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또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이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모든 일을 본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하여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이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다섯 번째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 내용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예배와 믿음의 중심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듯이 여러분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 다섯 번째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다섯 번째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